되었습니다. 나아가는 마음을 담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중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되길 기도하는 마음 담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잡고 걸어갈 때 우리 작은 마음 속에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드신 주의 나라 영광 내 모든 나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을 지킬 대로 말씀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전에 신실한 예배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쁨의 나에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모든 나라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주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쁨의 가에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모든 바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쁨의 가에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모든 바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하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모든 바다 주께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진리를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석수준 동상 기도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러 왔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기억하며 되새기고 또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들로 말미암아 진실과 모든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은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곤 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 강한 무릎을 허락하시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께 무릎 꿇는 진정한 용기를 또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약함에 강함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피어오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처음과 끝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문 교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다음 주일 다 얼굴을 보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이정희 집사님 아프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모르고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기이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예수께 모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은 예수께 붙어야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세상의 힘이 작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주님의 그 대속죄일의 제정에 뭐예요? 그 명령이에요. 육체일로 뭔가 뭐 대단하게 해보려고 의사하지만 육체일은 결국 시기와 경쟁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거기 하여간 다 좋은 거 갖다 붙이면 다죠. 이런 내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같이 하실 때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경쟁과 시기, 질투, 그런 미움으로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세상에 힘을 모아서 이기자 그런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건축자들이라고 성경은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자에게 필요한 게 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돌을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써보려고 하니까 그 예수가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죠.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실패한 자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사람들 눈에 기이하게 보인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끝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으로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세금 내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조경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절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명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이 왔는데 책 잡으려고 보냈다고 했어요. 책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사냥하여 잡다. 사냥감을 포위하고 몰아가서 죽여서 잡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한마디로 다 오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죠. 정치적 상황에 걸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린 양을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온 거예요. 자, 정황이 그렇습니다. 14절 나가봅시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 거기 앞에 전술된 이야기는 다 옳은 얘기죠. 다 맞는 얘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아부성 말이죠. 사람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도 거침없이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헤롯 당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에도 거침없이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당신의 그 말씀을 거침없이 해주세요.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은 올무에 딱 걸려달라는 그런 얘기죠. 압력입니다. 자, 그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로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옳다, 옳지 않다. 드려라, 드리지 말라.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또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이 뭐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를 물리쳐야 되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식민지로 강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은전을 들고 다녀도 안 돼요.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그것을 보여봐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단위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권 화폐. 우리나라는 5만 원권 화폐밖에 없잖아요. 5만 원권이 2개 들어간 바로 그 화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짜리.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면에 존귀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캐사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가 종려 가지나무를 든 형상과 함께 그녀를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썼어요. 앞뒤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것이 성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알죠? 율법에 그 돈은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방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바리새인이 그걸 딱 들고 와서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전의 글과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책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책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했으면 헤롯 당원들에게 공격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원래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냈어요. 바리새인들은 평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면서 그들은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가의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서로 뜻과 정파가 달랐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적의 적은 친구가 된다는 그 말이죠. 공동의 적이 예수님입니다. 바리새파와 그 율법주의자들, 또 친로마주의자들인 헤롯 당원들, 그들은 그날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친구가 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연습이에요? 예수 잡는 연습이에요. 마지막에 아들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는데 또 누구도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합세를 합니까? 로마 이방인들도 합세하여 잡습니다. 예수를 잡는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읽고 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려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내용 앞에
어찌할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민족 반역자로 몰리고,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파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늘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30한 5절, 6절, 7절 뭐 거기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광야에서 400인을 몰아가서 같이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 계속되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1세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로마 전생자사라는 것을 썼어요.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내에 로마군 진입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율법 준수였습니다. 어떻게 로마 황제 따위의 얼굴이 새겨진 그 은전을 들고 다니고 그것을 사용하는가? 이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상숭배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죽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당원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에 죽습니다. 죽고 사는 올무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죠. 세금은 세무서에 내면 되고 헌금은 교회에 내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그것이 예민하고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처형이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잘못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민족 반역자로 처형되는 그런 문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으로 국가의 세금을 내는 문제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강론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금을 내라 말라,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시는 바로 그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들을 때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지만 결국 아들을 때려 죽이게 되는 이야기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 그들이 대답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성전 뜰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은전을, 그 우상을 들고 왔어요. 주님은 그 우상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들을 돌려보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악한 생각으로 왔죠. 이 질문 자체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는 누가 물리칩니까? 이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에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이 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질문한 사람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딴 자매에게도 가서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 자매가 그 형제의 기싸대기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물리칠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섬긴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우리 인간 존재들은 예수를 믿어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인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인이에요. 사실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까요? 질문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전형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한 주인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돈이라는 주인 앞에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백날 불러도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너희 왕인데 왜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놓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섬긴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기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날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8절로 32절에 가면 아주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놓고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2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이 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우리 32절을 고백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건 말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거 말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잔 거 말고 너무 피곤해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 사람 그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로마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나라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가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세상의 왕으로 알려진 가이사의 것으로 산다면 가이사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뜻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이라면 세상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진짜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 무력한 예수. 그를 믿어라 입니다. 이분이 진짜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값주고 산 자들이라고 말하고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주님께 먼저 바쳐서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만물이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것을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가이사로 대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움켜쥐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고 줄어지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나를 염려케 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게 뭐예요? 돈입니까? 나의 안전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편안함입니까?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입니까? 그것이 가이사의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아니 이 복음으로 나의 욕망을 살찌우려고 한다면,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라면, 여러분, 우리의 데나리오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앞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투데오라는 말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께서 곧 십자가를 지는 이 마당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핏빛으로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가치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석양의 핏빛은 더욱 붉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면 병들고 시들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석양처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노인의 백발이 왜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것이 그의 생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로 마칩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주의 왕이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너희는 그 하나님 소속이다. 그가 그 가이사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세상 나라 로마와 유대 종교의 권세가 합세하여 살해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사망으로 멸망할 죄와 그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그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의 내용이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부를 내용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로 사십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입니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 악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를 옮기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의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신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라크마에는 그러한 삶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희생과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알아듣게 하심과 그 교제, 그 사랑, 주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